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손길과 정성으로 섬겼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곡 본부와 안내팀이 있는데요. 혹시 계신 곳에 손 한번 들어주시나요? 예배곡 본부와 안내팀? 네. 주위를 보시면은 아마 한 분씩 계실 거예요. 우리 그분들 향해서 함께 같이 이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 2층에 보면요, 우리 미디어팀과 음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사운드와 영상과 모든 거 카메라 다 조율하는 팀인데요, 우리 미디어팀과 우리 음향팀을 위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럼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제 매주 광고 또 주보 많이 보셨죠? 아나운서들 나오셔서 NCT입니다 하시죠? 우리 광고팀과 디자인팀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곳은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영원한 주의 약속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아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주여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 안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존귀하시고 거룩하게 존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존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 오늘 말씀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렸는지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있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노미디어 언플러그드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위해서 늘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예배국과 미디어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만큼은 이들 또한 미디어 음향 장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만에 청년 1, 2부가 함께하는 여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가난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익숙함이나 메마름에 예배에 무뎌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습하고 무더운 이 여름에 공부하는 요셉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요셉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짧고 귀한 이 청년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시험, 취업, 결혼이라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시기를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모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월 10일 청년부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와 음향 장비를 최소화하는 노미디어 언플러그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사와 말씀 인용 구절은 주보에 함께 넣어드린 간지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이벤트 관련 안내드립니다. 노미디어 언플러그드 예배와 함께 지난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한 주간 실천하신 분들은 주보 뒷면 상단에 있는 표를 작성하여 중보 기도함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신 분들께는 다음 주일인 17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보를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주보 표에 작성하여 예배 후에 중보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간 중보 소식입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이 담긴 월간 중보 7호로가 나왔습니다. 주보와 함께 배부되었으니 기도 제목을 보며 공동체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군부대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7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라세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2022년 여름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연합 여름 수련회에 함께해 주세요. 예배 후 뒤편 등록 테이블에서 현장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7월 24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얼리버드 할인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수련회 섬김이도 함께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스터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 7월 10일 주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우리 청년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눠주세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해주세요. 시작. 당신은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을 꺼내 주셔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오랜만에 찾으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잘 안 되시죠? 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은 노미디어 언플러그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많이 어색하시죠? 기도할 때도 배경 반주막이 깔리지 않고 또 화면도 전환이 없고 또 찬양 가사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찬양팀 악기와 인원도 훨씬 간소화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미디어 언플러그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미디어나 음향 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또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 있어서 이 미디어와 음향 장비는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편해서 또는 악기 소리나 영상의 정신을 뺏겨서 정작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디어와 이런 음향 장비를 최소화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보는 예배를 갖자, 라는 의미로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나눠주고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배국 지체들이 뒤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국 지체들은요, 거의 매주 주보와 영상 광고를 만들고요, 예배 전체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과 안내를 합니다. 또 찬양팀은 토요일 오후 황금 시간대잖아요. 물론 그 시간대에 리더들도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토요일 오후 그 황금 시간대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저 방송실에서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송 장비를 이렇게 움직이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국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노미디어 언플러그드 예배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네. 제가 주중에 어떤 지체에 신방했는데 자기 너무나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지체도 있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시청하지 않기, 인스타그램 보지 않기, 또 밤 10시 이후에 TV나 인터넷 서핑하지 않기를 목표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끄럽지만 반 성공하고 반 실패했어요. 근데 6일 중 한 3일만 실천했는데도 제 삶에 되게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시 이후에 일단 TV나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이나 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더라고요. 특별히 자기 전에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더불어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히 의대, 간호대에 다니시는 청년들은 꼭 읽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책은 고 안수연 청년이 살아생전에 썼던 글을 그 지인이 모아서 내놓은 책인데요. 안수연 청년은 고려대 의과대학 91학번을 입학하고 공부해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2003년에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에 불의의 사고로 예수님이랑 똑같은 33살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안수연 청년의 죽음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참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는 따뜻하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환자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안수연 청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히 배꼽동맥에 관한 글을 보면서 그가 왜 그토록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부학 책에 보면 우리 뱃속에는 흔적만 남아있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혈관을 배꼽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배꼽동맥은 탯줄 안에 있던 혈관이래요. 그래서 아기는 이 혈관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피와 모든 영양과 각종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배꼽동맥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탯줄은 끊어지고 더 이상 이 혈관을 통해서는 피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차츰 퇴화하다가 나중에는 흔적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안수현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침내 주변에 다른 혈관이 자라나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수현 청년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혈관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혈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안수현 청년의 말대로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한 언론사에서 한 어떤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 20.2% 정도가 전도 또는 노상전도라고 대답했대요. 아마도 지하철이나 곳곳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는 성경책, 14%는 기도, 그리고 8%는 봉사라고 답했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좀 안타까운데요. 5%는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 3.4%는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3.1%는 시끄럽다, 2.4%는 맹목적이다, 2.2%는 집요하다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표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표지를 잃어버렸다는 거는요, 어떤 음식점의 시그니처 메뉴가 사라졌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대국밥집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순대국밥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당연히 뭡니까? 순댓국이죠. 그죠? 그런데 깍두기랑 밥은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데 순댓국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순댓국집을 찾을까요? 안 찾겠죠. 여러분, 순댓국밥집이라면 일단 순댓국이 맛있고 봐야 합니다. 순댓국이 맛이 없으면 깍두기랑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또 술 안 마시는 거,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사실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그들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지 라고 사실 생각해야지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간지, 주보 안에 있는 간지 받으셨죠? 이 간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시그니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교회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과 교회 언어와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지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다른 것에 져도 사랑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는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없다, 건조하다, 메말랐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헬라 지역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독 유대인들보다도 더 능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고 서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심지어요, 그들은 바울이 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방언을 할 뿐이 아니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방언하는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 마치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대단한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쓸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구제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 볼 때요, 사랑이 답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이 별로다, 예배가 좀 허술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물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좀 고치고 보완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속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좀 반박해보고 싶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제자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하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구가 있거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로 성장합시다. 네, 한번 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제자로 성장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재밌게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고상한 사랑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움이나 다툼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좋다고 사랑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방식, 어떤 수준, 이것을 따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적당히 용인하는 정도의 수준, 그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과 수준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유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거 말하자면 정말로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하다가 발견한 예수님 사랑의 특징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요,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잘 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그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벌을 주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요, foreigner, 외국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안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러한 이방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건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서 누구를 제일 잘 따릅니까? 엄마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집에서 가장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고 결정적으로 밥을 줍니다. 그래서 엄마를 울어보고 엄마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예뻐해주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맨 꼴찌는 누굽니까? 제일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귀찮게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이것저것 시키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뭔가 더 이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랑한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목숨은 하나뿐이고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종종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강제구 소령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생도들은 가입학이 끝나면 그 동상 앞에 가서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제구 의식을 행한다고 해요. 어떤 점에서 이 강제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걸까? 이 강제구 소령 동상의 이 왼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1965년 10월 4일 이 강제구 대위가, 이땐 대위였어요. 죽고 나서 소령이 된 건데, 강제구 대위가 통솔하고 있는 이 중대가 월남 파병을 막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점검 훈련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 중이었는데 한 이등병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다 그만 뒤로 수류탄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 수류탄이 떼굴떼굴 굴러서
한 100명 정도의 중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강제구 대위가 순간적으로 위기를 직감하고 자기의 몸을 그 수류탄 위로 던져서 그 자리에서 산화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제구 대위만 목숨을 잃었을 뿐 그 자리에 있는 병사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병사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 군인 정신, 희생 정신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거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중범죄자를 대신해서 죽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단 한 분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시점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들이 없을 그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제자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은요, 때로 억울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건 이미 나를 미워했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거나 내게 수치심을 줬거나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사랑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사랑해 줄까? 이거 생각하다 우리 머리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어떤 연예인들은요, 대중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과도한 소비로 자기를 치장하고 마약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 봐,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든 아니면 나에게 아픔을 안겨줬든 어렵지만 한번 먼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 사람 너무 미워해서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해야겠다, 먼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고 도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랑 특징의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대를 바라보면서요, 요즘 제 안에 이렇게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시집에 손이 갑니다. 저는 원래 행정학과를 졸업해서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거든요. 문장 이렇게 수식하는 거, 길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시집에 눈이 가요. 꽃에 눈이 가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을 봤는데, 그 중에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읽다가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진짜 이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대목을 읽는데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저의 생각과 동일해서 공감이 됐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영적인 그 나락의 상태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지를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용인할 수 있는 그 선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마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시들어져 갑니다. 나의 명예가 지켜지는 선까지, 또는 내 몸이 피곤하기 전까지. 제가 주로 우리 애들 놀아줄 때 그렇거든요. 피곤하기 전까지는 재밌게 놀아주다 막 피곤하면 갑자기 빨리 안 들어가, 정리 안 해,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는 나의 생활이 막 침해받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넘어오는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불쾌감이 돼요. 그러면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기 내 선을 많이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장 안에 도무지 나의 어떤 취향과 성격과 성향이랑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콕콕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얄밉게 말을 하는지 너무나 밉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어떤 지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돕다가 내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요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일단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있었던 아둘람 굴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안 그래도 내가 더 힘든데 위로받지 못할까 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하다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필요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려심 깊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2학기 때 저는 이것을 두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사랑을 실천하다가 선을 넘어서 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불쾌할 때요, 그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불쾌한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서 너무 불편해졌어. 그 순간부터가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통찰이 맞아요.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선을 넘기 전까지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선을 넘었을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불쾌할 때도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지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항상 전제되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입니다. 선취기권, 자기의 선호, 취향, 기준, 권리, 이게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은 마치 자기가 죽는 거랑 같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가장 처음 누구를 만날 때도 먼저 MBTI 물어보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도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나랑 역시 안 맞아, 너는 나랑 잘 맞아, 이러면서 MBTI로 막 이렇게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요즘엔 심지어 얼마나 이 MBTI가 유행이 됐냐면 저 MBTI를 다룬 뉴스를 봤어요. MBTI를 분석하고 왜 젊은 층들이 MBTI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 기업 입사 지원서를 낼 때 MBTI를 적으라는 입사 지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도 MBTI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MBTI가 자기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을 너무 고정시켜서 인식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INFJ인데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INFJ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선택지에서 INFJ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나는 INFJ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I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부담스럽고 실제로도 잘 못해. 난 F라서 다른 사람들 공감할 줄 모르는 T랑은 진짜 안 맞아. 나는 J라서
계획이 없으면 안 돼. 계획이 세워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MBTI에 맞는 그 MBTI에 해당하는 더 굳어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16가지의 어떤 유형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항상 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성향이 한 가지의 기질로 굳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난 I지만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난 F지만 T랑도 잘 어울릴 수 있어. 아니, T가 결정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좋더라. 난 J지만 때로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도 흥미진진하긴 해.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 저는 이것도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본래 선호, 취향, 기준,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의 죄인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로 여러분들 마음에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돼본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그런데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미 포기하고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요, 요 며칠 전에 3,000원 때문에 택시기사랑 싸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신방 장소까지 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앱으로 택시를 콜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콜한 택시기사분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다 온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콜하자마자 어떤 장애인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먼저 내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게 맞고 택시를 어차피 금방 또 잡으면 되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는지 그 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아까 그 택시에 탑승 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탑승된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돈 빠져나가는 아닌가? 이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막 몇 번이나 껐다 켰다 했는데도 계속 탑승 중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택시 기사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한번 운행 종료를 눌러보겠대요. 근데 한참을 해도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10분이 훌쩍 지났고 저는 신방 약속 시간에 늦게 돼버렸습니다. 슬슬 이렇게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 콜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태워서 이런 일을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다시 어떻게 해서 다른 택시를 잡았는데 제가 더 화가 난 건 보니까 그 택시 요금이 이렇게 결제가 되고 환불이 되고 결제가 되고 환불이 됐는데 마지막에 3,000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지?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3,000원을 저에게 물립니까? 택시기사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말은 못했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000원 요금은 이 콜 요청한 요금이었대요. 제가 더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택시가 안 와서 타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3,000원 뭐 이거 누군가를 위해서 3,000원 쓰는 거 뭐 아까워하지는 않는데 그날따라 유독 화가 났습니다. 때마침 이 핸드폰 앱에 그 택시기사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팝업이 뜨더라고요. 잘 됐다, 내가 복수하리라, 별 하나 대고 하나 주고 막 거기다가 욕을 쓰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근데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다행히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저예요. 저의 본성을 거슬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선을 넘어서 나를 부담을 주고 불쾌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하셔놓고 이 사랑이라는 법으로 다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때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저희 첫째 딸이 7살 때였습니다. 몇 분들에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이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때 저희 첫째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내가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그 순간 제가 난감해졌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면 저희 딸이 왠지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라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를 것 같았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반대로 제가 지훈이가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건 목사로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 지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제 대답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지?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혹시 이런 똑같은,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으셔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때 제 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를 더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랑을 율법으로 숙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만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비춰질 때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으로 비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용 구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때로는 선을 넘어서 내가 너무 힘든 그 상황에도 자기를 부인하며 진정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이 안수연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대요. 한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크리스천 간호사였대요. 근데 위로할 사람이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후배 간호사가 혈전 용해제, 유로키나제라는 게 있는데 한 50만 IU, 이건 단위인데 50만 IU가 들어있는 병을 실수로 깨트려 버렸대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호사를 보는 눈빛이 싸늘했고, 야, 너 월급에서 그거 사서 채워 넣어 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축된 간호사는 막 사표를 쓰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대요. 안수현 청년은 전화로 그냥 힘들겠어요, 기운내고 좀 더 기다려봐요, 응급실에 혹시 세이브된 게 없나요? 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대요. 사정은 딱했지만 도와줄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같이 근무하는 한 간호사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 이야기를 했고, 이 간호사가 자기 병동에 잉여약이 있다고 20만 IU를 손에 쥐어줬대요. 안수현 청년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더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서 막 낯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나마 좀 낯이 익은 간호사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대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병동에는 유로키나제가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돌아서는데 그 간호사의 마음이 열렸는지 움직였는지 우리 같이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간호사하고 온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유로키나제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제가 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결국 온 내과 병동과 신경과 병동을 돌아다녔으나 약을 구할 수 없었다. 새벽 1시 다른 사람을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된 사람의 실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제넘은 일이었다. 내 안에서 그만하면 됐다와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자, 이것도 주님이 인도하신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두 마음이 번갈아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내과 중환자실에 들러서 누군가에게 이 애매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간호사에게 말을 건넸다. 이 밤에 별일이 다 있다는 듯 사연을 듣던 그분도 고개를 저었다. 남는 게 없다며 미안하다며 한마디 덧붙였다. 참 친절도 하시네요. 이틀 후 외과 중환자실에 들렸다가 주임 간호사와 마주치게 되어 커피 한 잔을 대접받았다. 정말 마지막으로 유로키나제 세이브된 게 있냐고 물었다. 좀 있는데요. 주임 간호사가 대뜸 10만 IU 3병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50만 IU. 온 병동을 들쑤신 심리를 동행하는 행보로 손실된 약은 보충했지만 얼마 후 그 간호사 자매는 아쉽게도 사표를 쓰고 병원을 그만뒀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몇 달 후 그날 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유로키나제 사건을 통해 그들을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병원 저 병원 모르는 간호사들과 얘기하면서 그것을 막 찾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병원 안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래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대단한 능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주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로 크게 불러보실까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조금만 빨리 찬양할까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니 우리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나라와 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왕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 손을 들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정말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설교가 훨씬 더 쉽고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그리고 제 마음 하나가 되었으면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차고 흘러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괴롭게 다가오는지요. 아버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리는 손에 아닌다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널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아버지 거침없는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공유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청년들을 주께서 외면치 말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차오르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한 부담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선한 부담에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의 말씀에 믿고 한번 결단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 그 안소연 청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너무나도 믿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배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지 않지만 우리 주님 내 은혜를 내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아버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공동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농촌 봉사활동이 있고요, 7월 25일부터 이태원 무슬림 아울리치가 있고 7월 30일, 31일에는 요셉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부 행단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촌 봉사활동과 이태원 무슬림 아울리치와 또 요세프 수련회와 아버지 여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는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수련회 아버지 또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는 아울리치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욕배를 받으시며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무지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능히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같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까지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일어나라.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사는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또 교회 위하여 꼭 필요한 이웃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듯 이 시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하느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진로를 위하여 열심히 고민하며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지혜와 능력과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의 현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